오늘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친화 건강 사업의 규모가 27조 3,8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가나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요양 서비스나 운동이나 다이어트 순으로 시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관심인데 성경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믿음의 성도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고 1차 세계 전도 여행이 되어지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제일 첫 번으로 가는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도착하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는 처음 복음 증거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다윗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세 사람의 설교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사도행전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설교가 누가 나오느냐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돌팔매질에 돌에 맞아서 죽어요.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세 번째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이 설교 말씀은 스데반이 전했던 설교를 다시 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심지어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옷을 벗어놓고 돌로 쳤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하는 중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말씀이 묘사되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전했던 말씀의 설교를 이제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지만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였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낼 때에 기도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안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의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을 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약속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에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에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내가 승천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이 임했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쓰시는 그 내용의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신너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너지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상승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상승 작용의 원리는 뭐냐면 수레로 끄는 말 한 마리가 2톤의 무게를 끈다 그럴 때 두 마리가 같이 끌으면 몇 톤을 끌어야 돼요? 4톤이 나와요. 그죠? 한 마리가 2톤이면 두 마리가 4톤이어야 되는데 4톤을 넘어서서 23톤을 무게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마리면은 4톤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연합하니까 23톤을 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실 때도 있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했어요. 한 사람의 힘의 상승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김영균 집사님 돼갖고 수요일 금요일 날 빠지지 않고 계속 오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힘이 나요. 너무 좋습니다. 상승 효과를 알잖아요. 그리고 신권사님 혼자 전도 나가서 맨날 힘들었는데 같이 나가니까 힘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또 힘이 쫙 빠지잖아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 합심기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는 기도할 때 스가랴 8장처럼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도의 열매 맺혀지기 위해서는 기도 먼저 성령의 불을 받고 전도 나가야 돼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에 한밤중에 천사가 옥문을 열어놓고 베드로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에 보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 해도 그냥 교회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 해도 교회 나오고, 우리 최 권사님, 허성도님 전도하는 게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죠. 교회 같이 갑시다 한마디 했는데도 그냥 왔잖아요. 와서 예수 믿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비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옆 좌석에 어떤 아가씨가 탔어요. 같이 좌석을 이렇게 앉다가 보니까. 그래서 옆에 아가씨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이 소녀는 나한테 말도 걸지 말아야 하는 씁쓸한 얼굴로 한번 휙 쳐다보고 외면하는 거였어요. 근데 옆자리에 앉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사람한테.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무슨 말이든지 해요. 그럼 내가 들어줄게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소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나는 17살 먹은 학생인데 임신 3개월째예요. 그런데 남자에게 말하니까 남자는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떠났고 나는 지금 아버지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중절 수술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베터슨은 일단은 부모님이 집을 떠나서 찾고 있을 테니까 연락을 해주는 게 좋겠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일단은 아버지 신용카드를 훔쳐갖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아버지 신용카드 갖고 가니까 이제 일단은 내가 아버지 신용카드 갖고 갑니다. 근데 그 신용카드 갖고 간 이유가 내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되니까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설득이 안 넘어갈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학생이. 그랬더니 중절 수술하지 말고 와라. 그냥 그 다음 비행기 타고 와서 내가 손자든 손녀든 내가 받아주마.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래서 그날 그 소녀는 집으로 돌아갔고 이 베터슨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구나. 왜냐하면 그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했으면 한 영혼을 죽일 뻔했는데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구나. 그게 옆에 좌석에 자리 배치도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구원시키게 하셨다고 하는 글을 봤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는 그 일을 이루리라, 내 일을 이루리라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승리를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 뛰죠.
45만 원, 44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믿는 성도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옛날에 대장간에 가면은 대장간에는 풀무불로 막 불을 일으켜갖고 연장을 만들려면 풀무불에서 쇠를 꺼내가지고서 무슨 일해요? 대장장이가 망치로 막 두들기죠. 망치로 막 두들기다가 어디에다가 넣어요? 물에다 착 넣어요. 그러면은 이 대장장이가 물에다 탁 식으면 다시 또 불 속에 넣고서 또 두드리고 또 물속에 넣고 해요. 담금질을 해요. 그런데 대장장이의 말을 들어보면 두서너 번 해보다가 그 새가 잘 안 녹아지고 안 되면 그냥 고철 처리로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담금질을 하고 나서 생각대로 모양이 잘 나오면 쓰는 도구가 되어져서 팔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값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처음서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기도가 막 상달되어져서 금방 부자 되고 금방 뭐 건강해지고 금방,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믿음의 시련의 연달을 거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담금질을 할 때 여러분 실망하여서 낙심하여서 나가 떨어지는 믿음 생활 되지 마시고 담금질을 할 때에 내가 견디고 이기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내보내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바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할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져서 나와서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